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샘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2023년 UN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대략 7억 5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9명 중에 1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에 통치 10주년 되던 해에 북한 노동신문이 1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을 내면서 부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냈는데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온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95년부터 2004년, 2005년까지 진행됐던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간이에요. 이 10년 동안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동안 가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묘하게도 남한은 그 기간 동안 계속 풍년이었습니다. 유엔에서는 대략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는 최소 200만 명 정도는 굶어 죽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3억 명 정도가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 두 번째는 가뭄이에요. 곡식을 심을 수도 없거니와 심었다 하더라도 추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열매 거두는 것,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곡식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게 농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임할 수 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사업하는 자들의 사업장에 임할 수 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이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임할 수 있다. 백날 공부에 지혜가 쌓이질 않아. 지식이 쌓이질 않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핵심은 이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임할 수 있다. 영적인 세계. 그럼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준 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하는 것을 교훈하는데요.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땅에 뿌리는 씨는 복음,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땅, 토지, 여러 종류의 토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이걸 오늘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시골길을 떠올려 보세요. 시멘트로 포장된 시골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나요? 도로 갓길에는 잔자갈들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옆에는 무성한 잡초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밭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떠올리면 오늘 설교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은 길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도로 위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거예요.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 5절 끝절에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쪼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길 위에, 도로 위에 떨어진 씨를 쪼아 먹어서 싹도 트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새가 뭐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새를 마귀라고 예수께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쪼아먹는다. 은혜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지를 못하게 마귀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쪼아먹는 방해 공격을 한다. 이게 어떤 거냐? 지난 세기 20세기에 세계적인 기독교 지성인으로 존경받았던 옥스퍼드 교수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상황, 마귀가 도로 위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는 걸 이렇게 예화로 설명을 했어요. 은퇴한 학식 있는 한 노 신사가 매일 도서관에 가서 오전 시간 동안 책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도 도서관에 가서 눈에 띄는 관심 있는 책 제목을 보면서 몇 권의 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그날은 우연하게 기독교 서적을 한 권 뽑아온 거예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믿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관심이 딱 생겼는데 마귀가 옆에서 어이, 점심시간 다 됐네, 빨리 식당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서관 구내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아까 읽었던 기독교 책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하는데 마귀가 옆에서 또 소곤거립니다. 밥 먹다 말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밥이나 먹어. 또 밥 먹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식사가 끝나서 계단으로 식당을 나오는데 또 생각이 납니다. 내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신앙생활은 대체 뭐 하는 걸까? 또 관심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 지금 이런 일 하려고 오늘 해야 되는데 너 깜빡 잊고 있었잖아.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소곤댑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잊고 있던 노신사가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요. 그 신사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뒤에서 희죽 웃습니다. 이게 도로 위에 떨어진 씨앗을 마귀가 쪼아먹는다라고 하는 실사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마귀와 귀신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이 있다잖아요. 그럼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삼킬차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천하를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생활 속에 이게 없다. 그럼 먹힌 거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이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그런 악한 영들과 또 그 영들이 유혹하는 그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영적 싸움이 없으면 먹힌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먹힌 거야. 먹힌 거야. 특별히 이 현상은 전도할 때 나타날 수 있겠죠. 축월하고 전도해. 상대방이요. 축월하고 고역을 해.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 중에 조폭 마누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자매가 있었는데 싸움 실력이 출중해. 여자 몸으로 조폭 두목이에요. 엄마처럼 키웠던 언니가 암으로 죽어갑니다.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언니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뭘 받고 싶어? 이러니까 언니가 네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막 수수모를 해서 빨리 내 신랑감 구해와라. 그 평범한 직장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 회사 동료들 초청해서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장님이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기를 집안 사정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얘가 와서 이제 옆에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폭 아줌마한테 아줌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새가 뭐야? 답은 독수리예요. 그 뭐라겠겠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그야 짭새지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음식 먹다가 막 얼음땡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짭새가 날라옵니다. 김세레나의 새타령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온갖 짭새가 날라와. 성경을 읽으려고 펼치면 짭새가 날라와.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해. 이해가 안 되게. 계속 읽으면 이해되거든요. 이해 안 된다고 안 읽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되거든. 예배를 드린다. 설교에 집중이 안 돼. 온갖 짭새가 날라와.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진다. 매일 벌어진다.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생활이 없다. 그럼 내가 먹힌 거다. 먹힌 거다. 두 번째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알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좋은 밭이라도요 1년 농사 안 지면 금방 운동장 됩니다. 금방 운동장 돼요. 이런 땅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묵은 땅이라 그래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옥토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땅 됐대요? 묵은 땅 됐대. 운동장 됐어. 자갈밭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근데 성경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묵은 땅 갈아엎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쟁기로만 이거 갈아엎을 수 있어요. 그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 전쟁과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스팔트 같은 그런 마음 될 수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운 바위에 떨어짐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시골길 제가 머리에 떠올리라고 그랬죠. 도로 옆에 있는 자갈밭, 잔자갈들이 있죠.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로 옆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 13절처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시련을 당한다. 마태복음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낮에 해가 뜨면 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물기가 없어 말라 죽는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해가 떠서 물기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싹이 트긴 터요. 얇은 흙이 덮여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흙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해가 뜨면 말라 죽습니다. 성경은 이 햇볕, 뜨거운 태양빛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13절에 시련이라 그랬어. 시련.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하나님이 은혜 준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대. 그래? 그럼 예수 믿어야지. 기쁘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아닌 갭이요. 그리고 신앙을 버린답니다. 주변의 환경들, 어려운 현실, 이걸 넘지를 못해. 마귀가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냐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옆에 한 주택에 할머님이 그 집 앞에 의자 놓고 이렇게 햇빛 쬐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한 번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갈게.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이 팔걸이를 하고 팔에 기부스를 했어. 할머니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고 그 주간에 길을 가는데 길 옆에 세워진 차 문이 벌컥 열렸대. 그거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교회 가서 부러졌나 보다 하고 교회 안 다닌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 은혜 준다 그래.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준대. 좋지. 기쁘게 받아들여.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을 버려버려. 그 고난, 그 환난, 그 위기를 넘지를 못해. 그럼 이런 사소한 어려움도 못 넘으면 목숨 걸린 일은 어떻게 넘을까요? 길 가다가 우연히 차문이 벌컥 열려가지고 넘어져서 팔 부러진 것도 극복을 못 하는데 목숨이 걸린 일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성경은 만사형통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기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만사형통 어려운 일은 하나도 겪지 않게 해주마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나에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셔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고달픈 일 더 많이 겪습니다. 회사에 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일 하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달퍼져. 제가 순종이 예종이한테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온갖 사무실에 헛없스러운 일들을 다 자기한테 떠넘기더래. 예수 믿고 착한 거라니까 그냥 다 떠넘겨, 다 떠넘겨. 그러니까 와서 화를 내더라니까. 온갖 잡다한 일 자기들한테 다 떠넘긴다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자유국가에서도 고달프다고. 그렇다고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직장 생활하는 기독교인 70%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말을 안 한다잖아. 귀찮은 일 생긴다고. 한국 기독교인 수준이 이거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면 점점 독재로 가요. 미국도 독재예요. 미국도 트럼프 독재예요. 우리나라 이재명 독재예요. 민주당 독재예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의 한계가 왔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 타협 속에서 정치 제도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강릉에 이번 여름에 강릉이 죽다 살았어요. 지금 이란 테헤란이 죽음 일보 직전이죠.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도시가 죽어야 돼. 강릉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땡건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땡건설 하려고 치면 어떤 일 벌어져야 돼? 맨날 모여서 공청회 해야 돼. 내년 가뭄 또 온다고. 근데 그게 5년 10년 환경단체들은 맨날 데모해. 환경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일이 안 돼. 그걸 전 세계가 다 겪은 거야. 효과적으로 일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뭐야? 중국처럼 되는 거야. 해 하면 끝나. 그래서 전 세계의 정치 시스템이 점점 독재로 가요.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봐. 마지막 재림 직전에 전 세계는 강력한 독재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슬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봐도 이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도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기독교를 억압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기독교를 억압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유가 보장돼도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고달퍼져. 그런데 기독교를 억압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야. 마음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떠날까. 고난과 환난 못 이긴다.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이다. 366페이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다 그냥 감당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11절 35절 중간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해서 이런 일을 겪어도 구차하게 빠져나가려고 안 했대. 천국 신앙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 죽으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거가 택도 없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 갖고는요, 이 고난 못 이겨요. 이게 현실로 터져버리면 못 이긴다니까. 이게 욕망이어야 돼. 이게 갈망이어야 된다니까. 이게 헐떡거림이어야 돼. 천국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어야 돼. 그거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못 이겨요. 그거 아니면. 오직 이것만이
이 땅의 핍박을 이기게 만들어요. 천국 신앙만이. 근데 그게 맹숭맹숭하다. 그럼 감당 못하지. 지금 중국 성도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성도들 대체 뭐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킬까? 오직 한 가지 밧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밧줄이 뭐예요? 천국 밧줄밖에 없어. 예수 믿자마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계속 예수를 믿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동아줄은 천국 동아줄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진짜 맹숭맹숭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뜨거운 욕망을 갖게 되고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 저도 맹숭맹숭하더라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간다 하니까 뭐 천국 가지 않겠어? 이 정도야. 그러니 이거 가지고 뭘 되겠어 이게.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이게 막 뜨거운 욕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천국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응?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고달퍼가지고 아유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 이거 말고 이 땅에서 이재용처럼 살아도 천국 가고 싶어서 환장해야 된다니까. 그게 참된 욕망이야. 그거 아니면 뭔 얘기야? 그거 아니면.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신앙을 버려버린다.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건 7절이다. 같이 읽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자갈밭 옆에 있는 잡초 더미 속에 씨가 떨어졌어요. 땅은 좋지. 잡초 자란 곳에 땅은 좋잖아요. 잡초가 있어서 그렇지. 싹이 텄습니다. 줄기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14절처럼 된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영양분 다 빨아먹는다. 그래서 줄기까지 자랐지만 쭉정이 된다. 그러면 알곡을 맺게 만드는 영양분 다 빨아가는 악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이생의 염려다. 근심걱정. 성도의 근심걱정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걱정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근심걱정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는 이거 두 개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걸 지켜줄 능력이 있는 전능한 능력, 이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힘없고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심걱정이야.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떡하지? 맨날 근심걱정해.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며 근심걱정해. 망하는 것만 생각하며 근심걱정해. 그러면 이거 영양분이 그리 다 빨려간다. 결실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됐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 소리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영적인 열매 없다. 영적인 열매는 없다.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라. 마태복음에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 번째 영양분 빨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의 향락이에요. 세상의 향락. 지금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욕심내는 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재미예요. 인생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향락에 관련된 거 국가가 법으로도 금지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죠. 죄가 안 되는 향락이 있습니다.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스포츠, 운동 다니고 여가 생활하고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중독성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이 지금 니네는 여행도 다니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스포츠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아라, 오락도 하지 말아라, 게임도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신다면 마음껏 하세요. 근데 죄가 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면 안 된다. 요즘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순중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뭐 여기저기 구하는데 같은 동기애가 제법 규모가 큰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공대를 나와서 공조실에 근무를 해야 돼. 회사 전체 기계를 조작하는 기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돼. 근데 토요일 근무는 1.5배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얘가 안 갔대. 학교 가고. 왜 안 갔냐니까 토요일 날 안 놀아서 안 갔대. 그래서 걔네 집 부자냐 그랬더니 부자도 아니래. 그러니까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 미친놈이야. 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 잘 살지도 않는데 토요일로 안 쉰다고 그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를 안 갔다는 거야. 지금 애들은요, 놀아야 돼. 재밌어야 돼. 이거 없으면 인생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야.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서 제가 사는 사택으로 가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정문 앞에 차 유리에 막 큰 종이가 붙어 있어.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회식이 늦게 끝나서 집에 안 갔대. 집에 가면 축구하러 못 나올 것 같아서 차 대고 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기 촉구 시작하면 저 깨워주세요, 이렇게 종이로 메모를 붙여놨더라니까. 그리고 차에서 자고 있어. 축구에 목숨 걸었더라고. 제가 성직생활 30년 하고 있는데요, 저 늦게 끝나서 집에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아서 집에 안 가고 교회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작되면 깨워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근데 노는 건 돼. 노는 건 된다니까. 가끔 여러분 그 대전천 다리 한여름에 차 타고 넘나들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리 밑에 뭐 있어요? 운동장이 있죠. 그 뜨거운 여름에 공차잖아. 그 뜨거운 여름에 그늘없는 운동장에서 공찬다니까. 근데 뜨거운 여름에 노방전도 하라 봐.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니까. 이제 눈 오기 시작하면 눈 내린 겨울 풍경 본다고 산에 얼마나 많이 갈 거야. 그 설경 본다고 산에 얼마나 갈 거냐고. 근데 찬바람 부는 도로에서 전도지 나눠주라면 이게 되겠어? 이건 안 된다고. 노는 데는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건 안 돼.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2023년도에 이태원 골목에서 어떤 일 벌어졌는지 알잖아요. 할로윈 축제가 있었어요. 그 귀신 분장하고 막 춤추는, 우리나라 축제도 아니고 외국 축제잖아. 코로나 거리두기 끝나고 첫 번째 축제였어요. 막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159명 눌려 죽었어. 200명이 부상당했고. 그래 막 경찰이 막 통제를 하고 그걸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뉴스 들어서 알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옆골목으로 갔어. 밤새 술 먹고 클럽에서 춤췄다잖아. 그 옆에서 150명 죽었다니까. 근데 살아남은 애들은 그 옆골목 가가지고 밤새 술 먹고 춤췄대. 이게 뭐예요? 향락의 유혹이야. 지금 이 세대는요, 이 생각이 쩔었어. 인생 즐겨야 돼. 인생 재밌어야 돼.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썰물 쫙 빠져나갔다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재미가 없대. 병원 재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라고 가는 거지. 교회가 오락실이야? 여기는 살라고 오는 데잖아. 근데 재미없어서 안 와.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열매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위기야.
이게 지금 거대한 올가미 돼가지고 목을 꽉 졸라버렸거든. 이제 각자 자기와 자기 자녀들 주변을 보세요. 이 올가미에 내가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걸 봐야 된다. 이걸. 그러면 성도가 이 시대를 살면서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구약성경 737페이지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헤미야 주도하에 2차로 복귀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초막절이 돼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야. 백성들이 막 감격스러워서 막 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다. 울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 세계 장로교 90% 되는 교단이 선택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교리서가. 그거 첫 번째 1항이 뭐냐면, 사람에게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이에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사람이 사는 목표래. 근데 노는 거에도, 돈에도, 먹고 사는 일에도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목표로 삼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 준다. 이 축복의 언약이 있는 거야. 그지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거든. 근데 성경대로 살면 그지같이 살 것 재미도 없이, 버는 돈은 다 헌금해야 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 너 나쁜 놈인데 너도 네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너희들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게 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한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한다. 농사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게 15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대. 성경이 나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래도 아멘. 그래도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아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이 완악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냐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제대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는 소명이 왔는데 저는 죽어도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부분이 읽게 되냐면, 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거든.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재물을 드려라. 이 구절이 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재물은 챙겼구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재물을, 그거 맘바뀔까 봐 재물은 놓고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죽으려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는데,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야.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 아멘으로 받는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킨대. 그 말씀이 간혹 나를 죽음의 문턱에 세울 수도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죽음의 문턱에 세울 수도 있다니까. 여호수아 4장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가에 딱 섰어요. 그때가 봄 홍수 지는 때라 강물이 문턱에 넘었대. 지금 동남아시아 홍수 진 거 생각하세요. 그런 강물이 시뻘건 물이 강둑을 넘치도록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라는 거야. 견적이 나오잖아. 들어가면 죽어. 죽음의 문턱에 세울 수도 있어.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발이 물에 잠기자 강이 갈라졌다 그랬어. 텀벙텀벙 들어가니까 갈라져. 그래도 지키는 거야. 죽음의 문턱에 세울 때도. 세 번째는 인내한대.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때 그냥 한 방에 빡 하고 줬으면 좋겠죠. 참고로 저는 그렇게 주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과정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이 있다고. 여름에 태풍, 가을에 찬설이. 이거 겪고 알고 거두는 거야. 농부는 찬설이가 내리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짜요. 추수를 준비한다고. 새끼줄 본다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라. 지켜라. 죽음의 문턱에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아라. 세 번째,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교동문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인생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인내해서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